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23년 4월 23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사명자는 일반적으로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명자는 이제 목사가 주로 사명자다. 목사나 전도사. 이런 교역자들이 사명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집사, 장로, 전도사, 권사, 그 다음에 또 목사 이르기까지 선교사들,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긴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그 사명자가 누구인가를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사실 사명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자. 즉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자기 등에다 메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그는 사실 정말 좋지 않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고 완전히 이곳은 폐허가 된다고 계속 바빌론을 섬기라고. 이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러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곧 망하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우리가 일본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 인간을. 예레미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의 지배층들인 왕이나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 맨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할 것이고 여기는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예언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라고 계속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신약시대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성당원이었기 때문에 열심으로다가 그리스도교인들을 이단이라고 핍박을 했어요. 집집마다 오직에 냈으면 대제사장에게 서신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부여받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아주 악질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이제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너는 엄청난 이제 순환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방인에게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니까 이제는 눈까지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다시 세례를 받고 이제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교인이 되면서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의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은 말도 못합니다. 그 성경에 자세히 나오죠. 그 유대교인들은 39대를 때립니다. 40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39대씩 맞아가지고 채찍으로 죽을 뻔한 적이 3번,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버린 게 몇 번, 감옥에 갇힌 건 무수하고 배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지중해 지역을 거의 안 다닌 데가 없을 만큼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강제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명자의 길을 간 것이죠. 여러분도 사명자이신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주셨을 때 내가 나는 장로를 하고 싶은데 나는 권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제가 아는 보스턴의 어느 장로님은 정말 장로가 돼서 봉사하고 싶어서 여러 번 이렇게 선거에 나갔죠. 그 장로 피택할 때. 그런데 성도들이 뽑아주질 않아서 몇 번씩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셔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때부터는 사명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면 즐겁고 기쁩니다. 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명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말,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본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기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이 목사 잘 아시죠? 제이 목사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착각하고 아멘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을 하려면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또 누구를 위해 봉사한다, 즉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내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다 하는 그런 제이 목사 같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아멘 하는 성도들 정신이 나간 사람, 그 사람을 애국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더욱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국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명자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JMS의 정우영세 같은 이단들, 나는 신이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단들이 저질렀던 짓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는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만희 같이 신천지 하는 사람들, 또 만민주한계 이재록 같은 사람들, 아가동세나의 김기순이 같은 이런 이단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쾌락을 탐한 자들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지옥에 빠질 그야말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을 또 추종해서 거기 가서
같이 아멘한 사람들은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사명자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약에 사명자가 사랑이 없이 그저 억지 춘향이로 사명을 수행했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명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사명자는 헛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사요, 여러분이 장로요, 여러분이 권사요, 여러분이 전도사요,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인데 사명자인데 여러분이 사랑이 없이 그냥 마지못해 산다면 결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구절, 인류가 쓴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거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면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명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사역자를 봤는데 그 사람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등한시했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그분에게서 떠났든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명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기꺼이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꺼이 이행하는 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 그런 자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반드시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명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명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본문 7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물론 지금 또 1000몇백 년 전에 이 얘기가 오늘날에도 해당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 인류가 이제는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자가 근신해서 기도해야죠. 사명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요, 문제는 주님이 욕을 잡수고 주님이 매도를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명자는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전도사다. 내가 목사다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하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누가 욕을 잡어요? 주님이 욕을 잡숫고 주님이 매도당합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으면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날 교회는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든지요, 종교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은 그 사회는 위험해집니다. 사실 교회가 당시에는 처음에 이렇게 전도돼서 교회를 시작하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보증수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증수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고 있는 이런 날이 되었어요. 이 진짜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유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잡혀먹기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본문 8절.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직분자인데 서로 사랑이 없어요. 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X 집사가 꼴 보기 싫어서, A 장로가 꼴 보기 싫어서, A 목사가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안 간다. 이건 사명자의 길이 아니죠. 어떻게 한 주님을 섬기고 하나의 형제 자매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자끼리 서로 미워합니까? 사명자는 사명자를 알아봅니다. 사명자가 사명자를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똑같은 사명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명자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형제 자매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핍박하는 겁니다. 저 사람만 보면 꼴보기 싫다. 교회 나가도 나는 아주 저 인간하고는 옆에 가기도 싫다. 이거는 핍박입니다. 핍박.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들은 서로 진심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지 대접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사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명자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번 차를 사면 그 다음엔 다음 사람도 한번 차를 사는 것을 기다려 줘야 됩니다. 자기가 좀 재산이 임대해가지고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상급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사명자끼리는 서로 주고받으며 대접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대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는 남을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제일 실수했던 것 하나가 그때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던 여자 전도사 하나가 저에게 생일날이라고 아주 귀한 옷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원칙이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교회에서 내 생일 잔치라든지 나한테 선물을 가져온다든지 절대 하지 말라고 사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일 선물을 하고 이렇게 옷을 사갖고 왔는데 제 원칙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한테 이건 나는 원래 교회에서 생일 잔치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 이외에 드러나질 않으니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다른 사람을 줍시다.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실수했죠. 대접을 받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라고 그래도 생일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받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 젊은이를 주었을 망정 그래야 되는데 제가 대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제 원칙.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 드러나야 되고 담임 목사 생일잔치에서도 안 되고 담임 목사에게 선물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성도들이 대접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결국 이제 인간관계가 그걸로 인해서 끝났죠.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사오면 기꺼이 받고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또 어느
교회 갔을 때 목사님들이 여비하시라고 이렇게 주면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에 목사할 때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도 거기서 사례비를 주면 안 받았습니다. 뭐 200불, 300불 이렇게 줘도 안 받았어요. 돈이 적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그만큼을 사오신 거예요. 생각지도 않아요. 결국 그게 그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에게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실수했던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명자들은 남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선한 청지기라는 이 말은 우리 특별히 사명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날 사명자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면 처음에 사실 20명, 30명 되기도 어렵습니다. 한 50명 되면은 조금씩 이제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00명이 넘어가면요. 웬만한 교회는 다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 1000명이 넘어가면요. 이제 성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10,000명이 넘어가면 이거는 뭐 거의 부사역자들을 그만큼 수를 두지 않으면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명, 30명 시작하는 거하고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갈 때마다 이 사역의 방향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이렇게 커지면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그 자신감,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가난하던 개척자 시절에 개척교회 시절에 막 교회에 막 비가 들어오고 그냥 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막 쥐가 거기서 막 찍찍거리고 다니고 벌레들 다니고 이러던 지렁이 나오던 이런 지하 반지하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거대한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면 사람들이 더 겸손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없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있을 때 인격이 나타나요. 사실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내가 부유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부유함이 어떤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유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유해지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부유해지면 이제 교만해집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성공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위험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사역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밀어주지 않으시면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주님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사역할 때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50명이 와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우리 학교 고등코넬에 아주 최고의 그 한인 목사님이셨던 당시에 세계 50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이훈장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창립 설교를 해 주셨어요. 사람을 농사하는 교회가 되라. 거기다 그냥 첫날 막 바글바글하고 뭐 성황을 이루니까 저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한 20-30명은 오겠지 다. 웬거려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 4명이에요. 무려 4년을 4명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옵니다. 나중에 20-30명 될 때까지 그 4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조금씩 모였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제가 큰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유튜브에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라고 보면은 처음에 이제 20-30명도 안 되더니 요즘은 그래도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 조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조회예요. 사실 30분짜리 설교 다 듣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총 시청 시간이 얼마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 얼마냐? 평균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제가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100몇십 명이 봤다. 심지어 어떤 설교는 한 400몇십 명이 이제 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총 몇 분을 봤나 시청했나 보면 평균 시청 시간이 한 분당 3분에서 5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유튜브도 성공한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저하고 지인들이 그냥 안 봐주면 미안하니까 이렇게 눌러주는 게 이렇게 눌러주고 좀 보다가 끕니다. 저도 어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보내주시는데 사실 한 50분 돼요. 그러면 50분을 전부 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50분 동안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50분 동안 끝까지 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뭐 100몇십 명이 봤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설교를 존중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야 그래야 사람들도 오고 우리 사명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머리이자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는 그냥 청지기인데 청지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세시대를 한번 예화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베드로 성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완성한다는 취지로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여기다 돈을 넣으면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는 그 고통이 사라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것이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성당이 완성되었으니 한번 구경 가자 그러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시니까 그 문 입구에 있던 거기 신부 하나가 막더라고요. 그냥 주임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주임 신부는 아니고 신부 하나가 예수님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못 들어오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못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셔야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면죄부도 팔았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한다 그러고 헌금도 뜯었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짓을 다 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원래 그대로 자,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복음대로 하면은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오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웃기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황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베드로의 수제자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명자로 행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쓸 자리가 없으셔서 결국은 교회가 개혁이 되면서 개신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이 이렇게 예수님이 절망하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명자들은 그저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 심부름꾼. 예수께서 주인이신데 잠깐 곳간의 열쇠를 맡겨놓고 천국에 가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으면 육신은 부활을 할 때까지는 한 줌 먼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육신이 썩어서 자꾸 먼지로 돌아가겠죠. 물론 뭐 요즘은 다들 화장을 해서 30분만 지나면 한 줌 재로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은 주님의 심판대 옆에 서야겠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화장을 당했어요. 우리 애들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아니, 그렇게 젊디 젊은 우리 서세원 목사님, 갑자기 심장마비 쇼크가 일어나서 링게를 맞다가 그 아까운 나이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분이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실 요즘도 가끔 가다 심심할 때 그분이 옛날에 신은경 씨하고 같이 했던 장수 퀴즈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나 재밌고 우스워서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촌철 살인의 기가 막힌 대답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계속 요새 사실은 봤어요. 봤는데 그 사건을 딱 터지고 나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가는구나. 정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사라졌다고 없어져요? 아니죠. 그냥 주님의 섭리 아래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는 없어져서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겠지만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은 그저 주님의 소유물들을 잠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쩡쩡거리고 막 부를 낭비한다든지 재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쓴다든지 낭비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도 자기 성도로 착각해가지고 막 부려먹는다든지, 교회도 자기 걸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왜?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자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의 목표는 영육간의 쾌락이 아니에요. 영육간의 쾌락은 다 허망하게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이 있어봤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 갑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고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자는 맨날 이런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 남들이 봤을 때 비참한 삶만 살아가는 것일까요? No. 사명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사명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그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폭포수처럼 그 사람과 그 가족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사명자 됐는데 고통만 당하고 어려운 일만 있고 힘들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고 축복을 베푸셨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육간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미리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들을 창피하게 만드십니다.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반드시 만인과 만물 위에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계급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직업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 장차관 불러다가 호통칠 때 보면 장차관들이 그 막강한 자리에 앉아있는 장차관들이 벌벌 떱니다, 속으로. 왜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그냥 위증죄로 또 고소당하고 뭐 그냥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장차관들이 국회의원 앞에 가면은 달달달 떤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센 자리인지 자, 국회의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억 3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습니다.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을 제공받습니다. 장관급으로 대우받습니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이 7명이 있습니다. 보좌관, 비서관, 운전기사 이렇게 7명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석만 줍니다. KTX 타도 최고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해외 출장 갈 때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VIP 룸만 턱턱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떠들어대든지 간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절대로 체포되질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 금 배지를 여기다 하나 달면은 약 100가지의 특권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100가지가 특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인 거예요. HC께서는 좋은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들 100명으로 줄이고 월급도 주지 말고 그냥 명예직으로 하자. 뭐 영국식 생각이에요. 영국은 상원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영국의 상원들은 그냥 명예직이에요. 사회에 행세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씩 자리를 주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명예만 줍니다. 하원은 물론 당연히.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막 사무실을 이렇게 거창하게 주질 않고 국회의원 3명이 그저 사무실 하나, 비서도 7명씩 주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이. 그러니까 엄청 검소하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됐다 그러면 뭐 이 지방에 내려가면 도지사급이나 뭐 웬만한 검찰 뭐 지역 검찰 장이나 경찰서 이런 건 다 그냥 밥이에요. 그냥 국회의원이 그냥 얼마나 꽝꽝거리고 다니는지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들을 치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10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명자들은 국회의원보다 특권이 못할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첫째,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영생. 진시황도 영생은 못했어요, 여러분. 예? 이 세상 어떠한 종교를 믿던 사람이든 도사든 신선이든 무엇이든 영생을 받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된 사람은 영생의 면류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생의 면류, 이거 하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영생하면 끝난 거지. 아니 영원히 사는데 그것도 뭐 비참하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데 사명자에게는 국회의원보다 더죠. 국회의원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또 거짓말 많이 해. 국회의원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겠지만 사명자는 죽으면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니까요. 두 번째, 사명자는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사명자였잖아요.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정말 죄인으로서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서 지금 천국에 살게 하시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웬만한 죄는 다 물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살아선 전에 다 용서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가 되면요 본인은 평생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명자가 되면 영육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질병이 침투할 겨를이 없어. 마귀가 병마라 그러잖아. 병마가 사명자에게 침투할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성령이 두루마리 입혀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생 영육이 건강합니다. 목사들 제대로 된 사람들 치고 오래 못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뉴욕 효신장로교회에 갔다가 어느 노인네 하나가 이렇게 모자 쓰고 중절모를 쓰고 들어오시는데 꼬장꼬장한 노인네 하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유명한 방지강 목사님의 형님이라는 거야. 그 101살인가 그때 그래. 그때도 설교를 하고 다니시더라니까요. 100살이 넘었는데도. 이야, 목사님들이 그렇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요, 불행할 마음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항상 행복해요. 그러니까 목사들 얼굴 보면은 우거지 궁상인 사람이 많습니까? 항상 반질반질. 그 제 와이프가 하는 유명한, 제 사모가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치고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지 않은 분들이 없고, 머리에 쫙 기름 바르고 그냥 목사님들 보면 반질반질하고, 어쩜 그렇게 다 젊으신지 모르겠다. 사실입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네 번째, 사명자들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믿는 자식들 치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자식들이 없어요. 사명자들의 자식 보면요. 정말 자식들 다 잘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어떤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을 무한정 공급해 주십니다. 아, 이 공급권. 야, 기도만 하면 물질이 막 들어옵니다. 기도만 하면 좋은 사람들이 옆에 붙어요. 그의 사명자들이 하나님한테 특권을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 또 볼까요? 일국의 국가 원수들도 목사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안수 기도 받으려면. 아니, 대통령이라고 목에다 이렇게 힘주고, 야, 나한테 안수해. 이렇게 못해요. 무릎 꿇으세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에 무릎 꿇고서 김준호 목사인가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들이 났었잖아요. 대통령도 기독교에 쫄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악선전을 퍼붓습니다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왜? 목사가 영적으로 파워가 더 세거든. 일국의 원수들도 축복받으려면, 아픈 거 나으려면 무릎 꿇고 기도받아야지 뭐. 그러니까 목사는, 사명자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치유권이래요. 치유할 수 있어요. 목사들은, 성령이 충만한 목사들한테 가서 딱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못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외우기도 쉬워요.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사명자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명자들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십니다. 교회 목사님들 마음대로 욕하고 뒤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좋지가 않습니다. 결말이. 제가 이거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가지고 사명자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벌하십니다. 물론 사명자도 징벌을 받겠지만, 사명자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합니다. 또 사명자는 늘 성령이 보호해 주시며, 잘못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받는 이 엄청난 축복은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니 어떠한 자리보다 사명자가 훨씬 더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권리는 바로, 사명자는 한평생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게 바로 사명자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명자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자, 즉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늘 근신하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양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입니다. 짓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사명자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 영생의 멸류관을 받고 죄사함 받는 특권이 있고 건강권과 행복권, 물질과 사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축복권, 저주권, 치유권 등 온갖 축복을 받는 존재이므로 사명자는 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 다 사명자입니다. 꼭 목사, 장로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 되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통해서 저 여러분 다 최후로 영생의 멸류관을 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